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평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죠. 그런 제자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당당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에 무언가 내가 가짐으로 얻는 평안입니다.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소유하고, 자녀가 잘되고 몸이 건강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평안은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도 자꾸만 바뀌어집니다. 세상인 것이 있으면 평안한데 사라지면 평안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없는 사람, 중고차 한 대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차가 한 대 생기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처음 프라이드 베타를 그렇게 그렇게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기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차보다 더 좋은 차를 보게 되어지면 왠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가 내 차가 고장이라도 나게 되어지면 짜증이 납니다. 신경질이 납니다. 괜히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 질투가 나고 미워집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욕망은 자꾸만 상승작용을 합니다. 에스컬레이팅 합니다. 그래서 평안이란 처음 가질 때는 좋은데 이 평안을 유지하려면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평안합니다. 이 세상이 평안입니다.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가지게 되어지면 정말 기쁘죠. 작은 아파트지만 내 아파트라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쓸고 닦고 가꿉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생기고 이것저것 물건이 많이 들어오면 집이 좁아집니다. 또 출근하고 이렇게 저렇게 바쁘면 화장실 하나 밖에 없는 것이 왜 그렇게 불편합니까? 소원합니다. 하나님, 화장실 2개 딸린 아파트 주세요. 좀 넓은 아파트 주세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 생겨도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성 아닙니까? 소상인들,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 참 어렵죠. 모든 것이 안 되니까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세상에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평안은 줄 수 있지만 평안은 줄 수 없습니다. 평안, 니은, 평안, 이응, 회가 하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준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평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평안을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평안을 가지고 살아간 한 분을 소개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입니다. 한 번은 영국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배를 타고 건너오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 겁을 집어먹고 불안에 떨고 잠 못 이루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유독 무디 목사만은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도 안타까워서 여보세요, 지금 죽음이 경각간에 달려있는데 그렇게 평안히 잘 수 있습니까? 깨웠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눈을 비비면서 왜 그렇게 야단입니까? 큰일이라도 났습니까? 지금 폭풍으로 죽게 되는데 몰라요? 그때 무디 목사는 그게 뭐 큰일입니까? 죽으면 천국 가고요, 살면 미국 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주남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거창에서 이분이 집사로 계시다가 그 교회의 목회자가 되다 평생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셨습니다. 수진 목사님이시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잡혀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일본 경찰의 고문은 너무나 잔인하고 말로 형용하기가 힘듭니다. 서대문 우리 형무소에 기념관에 가면 그 여러 가지 고문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 엄지 손가락 2개를 묶어가지고 대들보에 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손가락 사이에 나무를 끼워가지고 이 손가락을 막 돌립니다. 이 손톱에다가 송곳을 가지고 칵 찔러댑니다. 그리고 거꾸로 다라메 놔놓고 고춧가루 물을 갖다 붓습니다. 코에다가. 그리고는 몽둥이 땀질을 합니다. 이렇게 악행을 한 차례 간 다음 형사는 그래도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때 주남선 목사님은 100번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참신은 하나님뿐이요. 다시 몽둥이가 사정없이 날아듭니다. 그때 주 목사님은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얼마 후에 의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방은 조용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이 시련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다가 우연히 시멘트 바닥을 만져보니까 추운 겨울 물로 젖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시멘트 바닥이 온돌방처럼 따뜻하더라는 겁니다. 그의 온몸은 포근한 담요에 쌓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이 사르르 저절로 감겨 깊은 잠에 잠겼습니다. 주 목사님은 후에 이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근한 담요는 주님 자신이었어요. 나는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고난과 함께 같이 계셨던 겁니다. 기도하면 오늘 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성경 여러 곳을 보면서 평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첫째는 삼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평강의 왕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을 주시겠다. 그분이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될 때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보존하게 된다고, 만군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낙이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면,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내 안에 이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왕은 평강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평강의 왕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말라기서 2장 5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람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의 합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레위 자손과 함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의 법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입술에 불의함이 없는 겁니다. 합평과 정직함으로 동행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평강의 언약을 맺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모든 불의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정말 바르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자에게 참된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을 주 안에서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해도 삼위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20절에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이사야 57장 21절에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악하게 사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내 안에 가지게 되어지고 이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평강의 왕 예수님 모셨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평강이 있어요. 평강의 언약을 맺게 되어지면 이 평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입니다. 제자들에게 그토록 두려워하고 염려에 가득 찬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평안을 주겠다고, 평안을 끼치겠다고, 이 평안을 내 안에서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순종해야 평안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8절에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기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강과 같아지겠다고 말합니다. 공기가 바다 물결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명령에 주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녀는 큰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큰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게 되지만 이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에 가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그 다음에는 받고 그 다음에는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하는 말씀을 마지막에 행합니다. 모든 걸 동원해서 이 말씀대로 행할 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거짓 선자와 거짓 제사장은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맞추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거짓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6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인간적으로 그냥 안에 상처투성인데도 불구하고 고쳐주지 아니하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면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 평강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8장 11절에도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상처를 치유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앗에 유황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의 보혈의 유황입니다. 그것을 발라 우리는 치료해야 됩니다. 오늘 내 상처를 치료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면 내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어린 시절에 상처투성이었어요. 우리 가정이 그랬어요. 물론 대부분 가정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좋은 말씀을 해줘도 그걸 잘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을 잘 못 받아요. 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해줘도 상처 때문에 이 말씀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면 진짜 평강이 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 참 평강이 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돌이켜보니까 내게 가장 이렇게 저렇게 교훈하고 충고해 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지 사람입니다. 제가 상처가 들 때 그거 못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해서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내 안에 평강이 있으니까 이제는 집사람이 말해주는 거 다 받을 수 있어요. 잔소리가 아니고 듣기 좋은 꽃노래가 돼요. 때로는 뭐 또 마음에 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즉시 돌이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나를 사랑함으로 이야기한 건데 증명했으니까, 검증했으니까 이제는 믿어주죠. 억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상처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서 진짜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강을 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5절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준다고. 이 시온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살렘, 살롬 평화입니다. 제가 카톡을 하면 마지막에는 항상 살롬이라고 붙입니다. 평화입니다. 오늘날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보세요. 진짜 평강이 임합니다. 이 교회에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평강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통과하면서 그 강야에 교회가 됐잖아요. 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중심입니다. 동서남북 3지파씩. 그 중앙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합니다. 모든 중심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 어디도 가보세요. 정말 교회가 들었으면 그 마을이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평화가 임합니다. 이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천막교회 시절부터 교회를 사랑했어요. 보듯이 화장실에 인분을 다 벗어 그 주위에 보리밭에 뿌리고, 화단을 제가 다 정리하고 또 외갓집 가서 저 경산에 있는데 또 이모집에 가서 좋은 꽃들을 내가 다 캐어와가지고 그 화단을 제가 갖고 왔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장 보고 저 관문시장 가서 내가 교회를 떠나도 군에 있을 때 제일 먼저 휴가 오면 집에 안 가고 교회부터 먼저 들렸어요. 휴가 기간 동안에 밑에 다락 다 깨끗하게 청소 다 했어요. 자나깨나 내가 군에 있어도 교회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까지 변함이 없이 주님 교회를 사랑하니까 내 안에 이 평안이 있어요. 세상 어디에도 평안을 주는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명석이의 김삼환 목사님한테 그거 배웠어요. 교회가 비가 새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흙물이 막 떨어지니까 등을 엎어져서 그 흙물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던졌다고. 새벽종 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아버지하고 같이 자면서 아버지 몰래 나오기 위해서 그렇게 조바심 가지고 정말 몰래 나와서 새벽종을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평강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 특별히 천막교회 시절에 마지막 찬송 꼭 이 찬송 불렀어요. 208장 내 주의 나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늘에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 보내주었어요. 보혜사 성령이 와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게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아내하고 살면서 정말 아내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지금은 그런 분이 없는데 옛날에 작은 교회 할 때 성도들이 쓰다가 남은 그걸 교회 가져와요. 교회 쓰라고. 한두 번 웃음에도 받아줘요. 나중에는 제자리 신경길에 나가지고 새가 가져오지 왜 이런 헌거 다 쓰다가 그렇게 가져오냐고. 물론 말은 안 했어요. 나한테 말했어요. 항상 교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또 기억나는, 이게 잘 이야기 안 하는데 교회 하다 보니까 피아노가 고장났어요.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 영은이 피아노 좀 가르쳐야 되겠다고 돈을 정말 얼마 받지 않았죠. 그걸 매달 조금씩 모아놨어요. 결국 그거 털어가지고 아들 피아노 사주지 아니하고 교회에 바쳤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일부 때는 이야기 안 한 겁니다, 이거. 교회 사랑해 보세요. 주의 평안이 넘쳐납니다. 네 번째로, 주를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그런데 그 심지, 내 마음 심자, 뜻짓자, 내 마음이 견고해지려면 하반대나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심지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아무리 요란하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엄마가 다 책임질 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이 단어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리고 폭포의 물이 막 떨어지는데 그 바위 안에 있는 어미새가 새끼새를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새는 절대로 염려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폭풍우가 몰아치고 정말 강력한 물이 쏟아져 내려온 폭포를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주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또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내게 충만하게 하사. 모든 기쁨과 평강은 믿음 안에서 충만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이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이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내 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뉴욕을 떠나 유럽을 향해 가다가 영국 근교 해협에 이르자 좌우간 안개 속에 서로 배가 부딪혀서 충돌하고 226명이 바다에 침수를 당했습니다. 그때 스태포드 변호사는 자기의 내 아들 잃어버린 비극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까스로 부인과 둘만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 수많은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힘을 냈어요. 용기를 냈어요. 위로하는 조객들에게 스태포드 변호사는 한마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합니다. 조객들이 떠나간 후에 그의 마음속에 영감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찬송을 작시했습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신지에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어다 흰눈보다 더 정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우리 1절만 합시다. 내 산을 일껴도 내 영혼 평안하다. 이 주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다섯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든지 외우든지 합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 기도를 다 총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 내 생각을 파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 살아가면서 염려할 일이 생깁니까? 그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평안해 올 때까지.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3P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pray,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peace, 평안이 임한다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면 프로그레스, 프레스.
추진하라는 거예요. 이 순서예요. 이번 주에 제가 일어난 일인데요, 목요일인가 카톡을 보니까 이은진 디사이플 편집장이 저에게 원고를 부탁했어요. 벌써 이메일에는 먼저 보낸, 내가 요즘 이메일 거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을 통해서 보내왔어요. 글을 하나 써달라는 거예요. 움츠리지 말고 도전하라. 다시 제자 훈련이다. 움츠리지 말고 도전하라. 다시 제자 훈련이다. 청탁받고 나니까 참 쿵 하고, 와, 이거 어쩌지? 그때부터 참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철칙을 하나 세워놨어요. 어떤 원고든지 받으면 무조건 하고 아멘 하고 내가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은 모르지만 목회와시나 디사이플 가장 많이 썼죠. 쓸 때마다 고민입니다. 진짜로. 이거는 내가 방성기 목사님 같은 분은 원고를 받으면 그 즉시 그냥 써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설교보다 더 부담스러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특별히 저는 새벽 기도할 때 갑자기 이 주제가 있잖아요. 핵심 몇 개, 그게 떠올라서 휴대폰에 메모를 해놨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다 어느 정도 토막토막은 되는데 이걸 다 연결시키려니까 진짜 부담이에요. 화요일까지 다 보내야 되는데 시간하고 온 토요일까지 다 해내야 되겠다 하고 하면서 정말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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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절박한 마음을 누가 알겠노? 그러면서 저녁 9시부터인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거의 12시까지 3페이지를 쓰고 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다시 정리해서 그 원고를 교육자에게 넘겼습니다. 당신 알아서 정리해가지고 잘 쓰라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크리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지나왔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누가 부탁하지요? 싫다고, 부담된다고 거절하지 마세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겪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내가 해내리라 했을 때 정말 지금까지 해냈어요. 지금이야 설교야 내가 수없이 했기 때문에 하지요. 그러나 매번마다 부담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하나님 말씀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뭔가 해내야 할 때 정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평안 가지고 너끈히 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이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을 권고하시리라. 하나님이 권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29장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에레미야는 사로잡혀 간 그 성읍을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는데 바벨론의 성읍을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평안을 빌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대한민국의 평안의 길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평안히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의 도성을 위해서 우리는 평안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달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월성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대형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덩달아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게 되면 싸우면 됩니까? 평안해야죠. 여섯 번째로 주의 종과 관계를 잘 맺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건들을 갖는 그분을 통해서 나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워서 그들의 축복, 그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축복하면 그들이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복을 그대로 축복한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목회자에는 이 축복권이 있죠. 부모는 이 축복권이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축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장들,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정말 아들에게 축복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빠들 내만큼만 축복해 보세요. 진리대로 축복했습니다. 진짜 결혼하기 전까지 새벽 기도 마치고 공적인 예배 마치면 항상 특별히 새벽 기도 때 내 자리에 와서 축복받고 갔어요. 가장의 어른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주의 종이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 아이들 내가 얼마나 축복해 줍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 특별히 화요일 같은 날은 내가 얼마나 애들에게 축복해 줄 모릅니다. 그리고 순회 전도자는 가정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어느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 집에 받을 만하면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한다는 거예요.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평안을 빌어야 됩니다. 바울도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때마다 일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그들의 축복을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7번째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면 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성령이 와서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고, 나의 평안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이 평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잘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평안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질그릇으로 빚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과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 인생 잘 사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두루 떠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찾아와서 뭘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두루 떠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볼 때 평강이었어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두루 떠는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또 이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가족의 식구들이 하나 되게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받아야 됩니다. 지금 계속 주제별로 전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누상복음 다락방 강화 성령에 대해서 두 번 말씀을 전했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라는 주제를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면 결국에는 지난주에는 기쁨,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은 평안,
누린다는 거예요. 다음 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제대로 말씀할까? 한번 찾아보세요. 14장, 15장, 16장 읽으시면서 우리 찬송가 408장 말씀 같이 부르도록 하게 되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